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을에 읽었던 책들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데, 높은 숭이교회에 박동호 목사님이 지은 깨끗한 그리스 찬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사탄한테 쏟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이고 사탄의 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왔지 한 번이라도 사탄한테 그것을 내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그러한 가정마저도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게 되고 그러한 가정 속에서 바로 사탄한테 무릎을 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래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모양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세상을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의 삶, 어떠하면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는 삶입니다. 남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삶.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해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 마음의 자유, 마음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이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 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도울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보더라도 또 도저히 불쌍히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만 보여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일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또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무지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박해하는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원수를 한 대 때리패고 말이지 짓밟고 하고 싶지 이 원수에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가 되고 또 박해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하고 축복해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잘 나타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체류탄 국회 아시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우리 당의 주장대로 안 된다고 국회에다가 체류탄을 터뜨려버렸어요. 이 체류탄을 터뜨리고 인하여서 내 뜻을 반영을 시키자 내 생각대로 살자는 것이죠.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이 죽습니다. 그 당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민주노동당도 야당도 여당도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뭐라 합니까? 체류탄 국회. 우리나라가 얼마나 창피하게 되어버렸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믿어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 전에 FTA 체결되고 난 뒤에 부산에서 각 기업들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 FTA를 통해서 큰 이익을 본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익을 본다 하는 사람들이 68%였어요. 나는 이익도 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렇다 24%. 모르겠다 대답한 사람들도 있고 나는 손해를 본다 하는 사람은 3%였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모르겠다 그저 그렇다 이러는 사람들 빼고 많은 이익을 본다 하는 그 68%의 사람들이 3% 나는 손해본다 하는 그 3%를 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부산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거나 그러한 것이 없어서 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도울 수 있다면 도우게 되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욕한다 해서 나를 반대한다 해서 우리 모두가 안 된다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 아십니까?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 국기를 그립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피난처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에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왕의 녹을 먹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을 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비루한 자여 가라 가라 피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막 다윗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는 얼마나 강한 군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장군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아비새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일당백이 장군이 아니 저 개각도 못한 사람 내가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어찌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왕을 욕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놔두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욕을 하게 한다. 그러니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내가 다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난 생명도 나를 이렇게 내 생명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놔두라. 이게 다윗 왕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에서 다시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죠. 이때 그 장소에 바울임에서 만났던 그 시므이가 다시 다윗의 왕에게 달려오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 15명하고 자기의 종 20명하고를 다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서 요단강의 다윗 왕을 위하여서 배를 한 척을 만들어 놓고 이 나룻배를 다 준비해 놓고서는 이 왕이 올 때에 이 시므이가 엎드려서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왕이시여 이 패역한 나의 죄를 내가 압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 패역한 이 잘못을 왕이여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내 잘못을 알기 때문에 왕께 놓아서 나의 아들과 나의 종들이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때 또 아비새 장군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저주한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아비새 장군이 또 칼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 왕이 놔두라. 어찌 너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냐 이랍니다. 놔두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죽일 수가 있느냐. 놔두어라. 그러면서 왕은 이 시므이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명세를 해줍니다. 원수했지요, 박해했지요, 핍박을 하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했지만 다윗 왕은 용서해 준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선대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뿐인 줄 압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왕권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그냥 목마른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 창으로서 자기 배를 막 찌르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요 자기의 이 십자가에 자기의 체중이 실려 있습니다. 모세. 그러면은 호흡을 한번 듣겠습니까? 호흡을 해봐 보세요. 여기에 체중이 많이 실렸다가 적게 실렸다 이렇게 하면은 못 박힌 데가 찢어지면서 얼마나 그 못하고 뼈하고 닿게 되면 차가운 못하고 그 뼈하고 닿을 때에 이 온 몸이 전율을 얼마나 시리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막 자기 허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입니다. 자기를 박해한 사람에게 용서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숨쉬기도 힘들어요. 이 지금 아픔이 얼마나, 이 죽음이 다가오는 이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는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부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자기의 제자들을 파송을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평안을. 그 집이 이 평안을 빈 이 평안에 합당하게 되면 바로 그 평안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 그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되리라.
많이 축복을 하시면은 많이 축복받는 사람들, 내가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받게 되겠지만 그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은 그 빈 축복이 나한테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축복하시면 옆에 사람들이 잘되고, 옆에 사람들이 또 축복받고, 옆에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옆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약에 그렇게 못된다면 그렇게 빈 것만큼 또 받고, 빈 것만큼 나도 받고, 빈 것만큼 내가 받고, 그렇다면 내가 잘되려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해 준 것만큼 내가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의 8복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같이 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같이 해야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같이 해야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요. 악이 가득 차고 억난이 가득하고 그런 것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방법,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가 굶주리면, 그가 목마르면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한 삶을 살아라. 화목한 삶. 오늘 15절, 16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러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하고는 친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나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잘난 사람들. 요즘에요, 국회의원들이 출판회를 이렇게 책을 출판하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면서 저도 부탁을 받아갑니다. 와, 학교 운동장이요, 까만 성경책들이 얼마나 가득해요. 그렇습니다. 가득. 와, 많대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낮은 데 처해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울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돈이 있고 거시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들과 울고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도, 소외된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권력 있고 잘나가고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선자였던 수바이처 박사는요, 이 사람은 철학 박사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학 박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의학 박사였습니다. 박사학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의료 사업을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참으로 의료를 통하여서 힘을 주고 용기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은 별명이 바로 아프리카의 성자였습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가슴 속에, 아프리카의 가슴 속에, 아니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 사람만을 향하여서 우리는 저 사람이 아프리카의 성자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195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가 인도에 가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그 처음에 가니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그가 가난하면서도 그가 병들었으면서도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테레사 수녀에 있는 것들을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인도의 어머니, 그래서 마들 어머니 테레사 수녀라고 인도의 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 가난한 사람, 그 병든 사람, 그 소외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었단 말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바로 주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 땅에 권력 있는 사람도 있지요, 돈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온유하신 마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뿐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하는 사람은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요 집에 가게만 하면은 나무 집에 들어갈 때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는요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집에 들어가는 그 집마다요 어떤 집에는요 나사로가 죽어버렸네요. 예수님이 가는 집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죽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뭔가 열병이 일어났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병든 집, 소외된 집, 가난한 집, 문제 있는 집 이런 집만 찾아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재수 없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문제 있는 집에, 예수님이 그 불쌍한 집에, 예수님이 그 소외된 집에 일부러 찾아갔었죠.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그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동네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동네에 들어가기만 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여인을 만나게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보지도 않을 그런 사람들,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재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동네에 그 사람을 만나야지.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병들고 가장 천하고 가장 용을 얻은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에 그냥 재수 없어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 병든 사람, 그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필게 하는 사람은요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왕따가 됩니다. 학교에서도 왕따, 직장에서도 왕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집에 가도, 동네에 들어가도, 성전에 가도, 바로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고, 그 소외된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과 화목하고 이 천국을 누리므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소외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믿음 주시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 되도록 신부로 삼아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채우고, 이 채워진 우리의 심령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고 이 화목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선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악을 이겨라. 악한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고 욕을 하고 이기고 강담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들킨 죄인. 또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들키지 않은 죄인. 들킨 죄인, 들키지 않은 죄인, 아직 안 들킨 죄인. 다 죄인들만 있습니다. 나는 죄 안 짓는데, 다 죄인입니다.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이런 죄인인데, 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악, 더 큰 힘, 더 큰 권력, 더 큰 어떤 그런 형벌, 이런 것들을 주면서 악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그것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강한 것은 부러집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요, 그 이는 얼마나 강해요? 이가 부러진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가 부러져가지고 이 웃으면 안에 시커멓게 보면서 말이 마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혀가 부러졌다. 혀가 부러졌다. 혀가 부러졌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혀는 부드러워요. 안 부러져요. 네. 그러나 강하면 부러진다 이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강한 것을 강하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선으로서 부드러움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사람도요, 부드러움. 여러분, 이 혀는 얼마나 부드러운 거 아세요? 근데 혀가 다 해요. 근데 죽을 때까지요, 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저 사람이 혀 부러졌다 하는 사람 혹시 들으시면 저한테 한번 배워보세요. 이야, 그 사람 세계적인 특종이네요. 이야, 그런 사람 부드러운 것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40세에 혈기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꾼이 되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혈기로 일어났습니다. 주먹으로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힘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80이 되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온유함,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선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요셉은요, 그 형제들에게 원수 같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고, 어릴 때부터 고생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나를 부모와 이별을 시켰고, 이 일에서 생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 형들, 일을 가면서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원수 같은 형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바로 그런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싸고 오히려 당신들의 아들까지도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나를 먼저 보냈었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형들이 오히려 동생을 두려워하고 동생의 그 마음속에 농이 지게 되고 동생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서 동생의 모든 일에 협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형들이요, 그들이 신분상으로는 형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고백했다시피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는 형들이 요셉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떤 것이 승리인가 합니까? 힘으로 눌리고 근력으로 눌리면 그것으로 이기는 것, 그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원수 갚는 건 내한테 있다. 내한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네가 갚지 마라. 만약에요, 내가 원수 갚겠습니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그러한 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악인도 무릎을 꿇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참으로 우리의 종이 되는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주당을 허물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진정한 승리고, 징기스 득한이 칼로 들고 스쳐도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선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이고, 원수 같은 남편이 생각납니까? 이웃집에 그 아침에가 생각납니까? 원수 같은 이 아들내미가 생각납니까? 그러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가슴에 품고, 오늘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그 사람과 화목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비는 이 축복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갈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내한테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과 화목해봐 보세요. 그 사람도요,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요,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축복해봐 보세요. 그 원수 선으로서 악을 이기봐 보세요. 그러면요, 진정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게 될 때 바로 상대방이 종이 되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시켜주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도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주위가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주님께서 그들 긍휼히 얘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참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하고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해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와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떼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에다 백했나라고 간절하고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믿음에다 백했나라고 시원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뜻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들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움을 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도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받고 이웃도 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